샬롬.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인도가 참 코로나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지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정말 우리의 삶이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주 예수와 항상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후자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두 손 들고 내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항상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심령의 위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삶의 자리에 믿음의 승리라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 한 장씩 그 장의 주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 9장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는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질문에 우리는 한번 시간을 내어 우리 생각을 멈추고 곰곰이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공부해 보셨나요? 이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 요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리 문답은 묻고 답하는 형식의 신앙 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묻고 답하고 그래서
묻고 답할 때 그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관통하는 그 교리 교육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문답입니다. 심지어는 이 문답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그리고 신앙을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대요리 문답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지 않습니까?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져야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목적,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답입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대요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첫째 되고 높은 목적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무엇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꼽으라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결과물들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에 목칠하지 않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 얼굴이 올라가요.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잘하면 그 부모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면이 씁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잘 못하면 이 부모의 얼굴이 서지가 않죠. 그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사기의 신앙 형태처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맞추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 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목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전 국민의 인구의 25% 기독교인, 그래서 1200만 명, 개톨릭까지 포함해서 한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심지어는 개신교 인구 안에 이단까지 포함돼서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세대로 내려가면 밑에 세대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아이들에게는 마치 선교지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테지에 해당될 정도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간다면 참 그 신앙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와 그리고 고백과의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있어서의 이 유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와해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또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결코 가장 주요한 우선순위에 놓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의미에서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액세서리를 그냥 내가 가지는 것처럼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찝찝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내가 혹시 벌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왜곡된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을 통해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 그분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세 가지의 실천적인 것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감사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감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 카톡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불평의 감정이 일어나고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톡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복돋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을 심어놓고 원망의 마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말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우리 안에 불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둔감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환경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어서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드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감사 노트를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썼는데요. 이 감사 노트를 다 쓴 분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다 쓴 분들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시상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1년 동안 꾸준하게 다 쓰신 분이 몇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감사 노트 쓰는 것 결코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 한두 가지 쓰는 거 그게 어려우면 어렵고 뭐 쉬우면 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그 마음에 불어넣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실제로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이중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거짓의 영, 거짓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의 아이 한 명이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해서 총을 사주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너무 이제 애도를 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총을 둘째 애에게 또 선물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그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짓자입니다. 자녀를 죽인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블 스탠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실제 삶에 있어서의 괴리가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단 자녀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모든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깊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감사와 예배는 연결이 되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영상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사실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틀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 예배 시간과 예배 공간 이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강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들, 예배의 형식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단지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지만 실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가운데 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요즘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사실 인원이 많으면 설교하기 훨씬 좋죠. 또 우리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인원이 없더라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할 때는 똑같은 설교라도 이 힘이 안 난다고,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설교하고 그냥 하는 것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많은 데서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네? 잠시만. 네. 아니, 어떤 단계에서는 사람이 없을 때 설교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이 서로 함께 마음이 모여지고 이렇게 리스판스가 함께 이어지고 가면 거기에 설교에 또 힘이 나서 설교가 더 이게 힘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자리도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분위기가 또 다른 것은 사실 사람의 그 함께 모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와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실천적인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요즘 방송이 워낙 이렇게 SNS도 그렇고 인터넷이 활발하니까 예전에는 이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재벌들, 그리고 세계에서 이 특별한 0. 몇몇 프로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상상으로만 있었다가 실제로 요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삶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데요. 사실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는 뭐 경제적인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그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저것이 인생에 있어서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고 그것이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그 길을 가겠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전심전력 매진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삶의 목적이요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제가 전체 설교에 있어서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이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 말씀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이 말씀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른 걸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왔어요? 정말 살같이 지나왔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갈짓자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최종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주요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깨달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부끄럽게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열심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정근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과제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제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아의 만족과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풀어야 될 과제들,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의 부족한 삶, 우리의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은혜 역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 온갖 에너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보다 그 더 큰 가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자리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길을 위해 진실함으로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우선순위 됨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단지 입술로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행함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호와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